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보장이 뭘까? 든든한 보장이 뭐겠어요? 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보험이란 보험 다 드세요. 여유만 있으면 다 드세요. 나중에 이게 효과가 돼서 나타나면 입이 이만큼 찢어지고 좋아질 거예요. 보험도 많이 드세요. 돈도 자꾸만 퍼세요. 뭐처럼 벌어 뭐처럼 쓰자? 예. 돈이 있으면 좋지요. 없으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부지런히 열심히 버세요. 명예 있으면 좋지요. 그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가, 전문적 기술, 지식, 좋아요. 다 여러분 취득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게 불안하다는 거 하는 얘기예요. 그게 불안하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그 농사 지은 거 먹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노력의 대가를 얻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과수농사 열심히 져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사 그런 일이 있어요. 심심치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 부, 명예, 권력, 권세 이거 다 나를 위한 보장이 되겠지만 그런데 불안전하니까 좀 더 안전한 보장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시편 33편 12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국가, 백성, 사람 그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보장이 안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가장 든든한 보장을 지녔던 한 사람의 예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7년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껴있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다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다니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요. 자, 오늘 나오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굴하지 않는 신앙,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그가 갖고 있었고요. 또 지혜롭고 총명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 측에 속하니까 포로로 잡혀갔겠죠. 다니엘은요,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진실하고, 어디서나 정직했고, 어디서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다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가 메대국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적군입니다. 적의 왕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을 합니다. 너무 신임하고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복이 드문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은요, 바벨론이 메대 바사국으로 정치가 바꿔집니다. 전쟁 없이, 피 없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거기에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메대국 다리오 왕은 인재에 대한 욕심이 컸어요.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한 청년, 똑똑한 인재가 있으면 전부 다 발탁을 하고 쓰고 기르고 그리고 자기 수족처럼 사용했어요. 인재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있었고 그 왕 밑에 총리 셋을 뒀습니다. 총리 셋을 두고 그 총리 밑에 120명 고관들을 뒀더라 그랬어요. 총리 3명과 고관 120명으로 하여금 메대 바사 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했어요. 그 중에 총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여러분 다니엘을 메대 나라의 총리로 발탁한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5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민첩했더라. 또 오늘 3절에도 보면 6장 3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민첩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민첩했더라. 다니엘에게는요 아주 귀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독특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다니엘만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영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꿈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그랬어요. 은밀한 말을 밝히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은요 꿈도 해몽을 잘했지만은 환상을 보면 환상까지도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바벨론 왕, 그 다음에 메대 왕, 파사 왕, 세 나라가 겹치면서 왕들한테 다니엘은 그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몽을 해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또 하나 벨사살 왕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획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 그거 가지고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 파티를 열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 그릇 가지고 술 파티를 했다는 얘기죠. 그때에 갑자기 벽에 여러분 손가락 큰 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확 휘어 썼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손이 나타나다니 글을 쓴 거예요. 메데메네베델 우바르신. 너무 여러분 왕이 벨사살 왕이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저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알려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글을 해몽해 주기를 왕이여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얼마 안 남았군요.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질로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왕들이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다니엘을 아주 소중한 보물자료도 했습니다.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다리오는 다니엘의 타고난 어떤 민첩성, 그걸 갖다가 다른 성경에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탁월한 영적 능력. 다니엘에게 그거 있었습니다.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요, 다른 총리나 고관들보다도 뛰어났더라 그랬어요. 왕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총리보다도 고관들보다 뭔가 뛰어나요. 4절에 보면요, 물론 정적들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다니엘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잡듯 다니엘 주변을 어떻게 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뒤져봤는데 뭐가 없었더라? 허물도 그릇됨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윤리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청렴한 여러분 사람이었었어요. 왕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인재를 좋아하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여러분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재상으로, 중요한 재상으로 발탁을 해서 총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여러분 그 총명함과 지혜로움과 민첩함과 왕이 신임하는 신임이 결국은 미움과 시기의 질투가 대상이 됩니다. 시기 질투의 여러분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메대국 관리들이 여러분 시기합니다. 총리 2명과 고관 120명이 여러분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총리 2명과 고관 120명이 다니엘 제거 계획을 여러분 세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성실과 정직과 진실함과 민첩함, 그래서 왕에게도 신임받는 그 신임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제거 계획을 여러분 세운 거예요. 총리로서 허물도 그릇됨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혀 하자 없는 청렴한 총리라고 하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총리 이 다니엘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거할 수 있을까? 뭔가 흠을 잡아가지고 고소고만을 해야지만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는 흠도 그릇됨도 없었다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입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아니요, 어쩔 수 없어. 종교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입으로 율법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시간만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거가 흠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거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세운 계획이 치졸한 종교적 문제입니다. 다니엘 6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갖고 걸고 넘어지자 저것마저도 없으면 다니엘은 흠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추진한 계획이 그래요. 그들이 총리 3명과 120명 고관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나라와 왕을 위한 우리가 법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추인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이 생각하니까 나라와 왕을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법령을 만든다고 하니까 뭐 괜찮지요, 그죠? 뭐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라고. 그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뭔 줄 아시죠? 저들이 만든 법이 그래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 구한다, 무엇인가 기도하면 그 자를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는 법령입니다. 그거예요. 왕은요,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라와 왕을 위한 법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아 하고 자기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서를 만들어서 사방팔방에다가 전국에다가 도서를 갖다 다 벽마다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왜 갑자기 법령이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무슨 목적인지를 알고 있었고 왜 갑자기 조서가 만들어졌는지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혀 다니엘은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거룩한 습관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여러분 들어가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제거를 위해서 나라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여러분 감시하다가
뭐 뻔히 한 거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걸 갖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날도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오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더라. 10절에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조서인 것을 알았어요. 저기에 정적들에게 끌리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적들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법령에 저촉된 사람을 잡아왔나이다. 누군데? 다니엘입니다. 에? 아니 왜 다니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서가 왕도 말이죠. 왕도 조서가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왕도 조서가 다니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조서인 줄 몰랐어요. 조서가 그렇게 쓰일 줄 몰랐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4절에 보니까 왕이 인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다니엘을 왕이 설득을 했더라 그래서요. 왕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다니엘 30일 동안 안 했다고 그래. 응?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얼마나 다니엘에게 설득했는지 몰라. 다니엘아, 응? 안 그런다고 해. 안 그럴 것이라고 해.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설득시켰어요. 그런데 왕의 그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그 기도의 습관을 못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적들이 6장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떼를 지어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메대 바삭이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을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나이다. 집행하셔야 됩니다. 막 그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알았어 하고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은요 자기 어인이 지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번복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여러분 집행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다리오 왕의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럴 거지? 구원할 거야. 그럴 거지 하면서 격려해서 굴속에 집어넣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왕이요, 여러분 다음 날까지 밤이 새도록 금식했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너무 다니엘이 아까운 놈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으니까 오락을 금했고 잠자리를 금했다 그랬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왕이 근심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아까운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날 새벽 왕이 급히 일어나가지고 사자굴 속에 사자굴 있는데 갑니다. 그리고 문 꽉 닫혀져 있는 데서 왕이 슬프게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안 했느냐? 막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다니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왕이여, 저 살았나이다. 왕이여, 원컨대 만세소와 앞서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왕이여, 나는 왕이 앞에도록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왕이여는 너무 놀래고 기뻐가지고요 끄집어내.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앞에 딱 서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왕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위서 아래부터가 탁만 쳐다봤다. 왜? 찍힌 데가 없는지, 상처난 데 없는지. 아무것도 상처난 데가 없고 옷 하나 찍힌 적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감옥에 타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의 정적들은 세 가지 죄를 범합니다. 세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시기질투죄입니다. 시기질투죄.
여러분 자기들도 알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허물이 없고 그릇됨이 없다라고 한 거 자기들도 알아요. 청렴 결백한 총리인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어떤 것도 다니엘을 잡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종교부터 문제로 잡아들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냅니다. 포로 주제가 돼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돼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죄입니다. 시기 질투의 죄. 시기 질투의 죄. 여러분 시기 질투는 누구에게서 본다? 마귀에게서 봅니다. 마귀에게서. 시기 질투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에게 불러넣었던 거예요. 전사가 타락했던 원인도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전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시기 질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마음입니다. 수법입니다. 특기입니다. 장기입니다. 태생이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정적들은요. 자기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 지오만 다리오 왕을 자기들의 충족을 위해서 이용한 죄가 있습니다. 왕이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정적 다니엘 하나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서를 만들었고 조서를 만들어 왕의 어인을 찍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리오 왕을 가지고 장난친 죄가 있습니다. 장난친 죄. 정적 다니엘 하나 제거하기 위하여 왕을 이용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세 번째, 이 정적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지해서 그랬지만은 다니엘에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흠을 찾아 못하니까 율법에서 찾자 그랬어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긴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있지는 않으시죠.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교만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사탄의 간교를 우리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교훈. 하나는 뭐냐면요.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3번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자기 나라 고국 예루살렘 쪽으로 향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죄송하게도 그 거룩한 습관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거룩한 습관 때문에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을 살려낼 겁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갖다 줄 겁니다.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 자기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는 여러분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뜨거운 믿음. 이거는요 자기만 나 믿음이 있어 그게 아니라 세 부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돌아보니까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랬어요. 왕도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에 소리질러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널 구원하시기를 능하였느냐. 왕도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을까요? 또 다니엘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자굴에 집어넣은 정적들도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정적들마저도 쟤는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 놈이니까
만약에 죄를 잡아넣으려면 그것 갖고 해야 돼. 자기들끼리 입으로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22절에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천사들을 들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답니다. 진짜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타협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믿음.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어인이 찍힌 거,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타협 없는 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하십니까?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굉장합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은요, 다 항복하게 돼 있어요. 항복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알아요. 자기도 총리이기 때문에 저들이 사자굴 만들어 놓은 것도 알고 있고 사자를 동원시킨 것도 알아요. 사자한테 찢겨 죽는다, 물려 죽는다,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올라온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호와 하나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강합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은요, 성실과 충성의 사람이에요. 3절, 14절, 4절, 22절 쭉 보니까 왕이 다니엘의 성실과 충성을 여러분 인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정적들까지도 그릇됨과 허물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성실과 충성, 진실.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그 포로 주제인 다니엘을 갖다가 여러분 이 3명의 총리 대열 속에 1번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성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과 성실과 정의가 진실이 다니엘을 빛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가지는요, 어느 나라 적 속에 들어가서도 인정받는 케이스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6번째, 다니엘은 온유한 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니엘이 저들을 정적들을 대항했더라, 정적들에게 대결했더라, 정적들을 보복했더라, 역습했더라 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7번째는 지속적 신앙을 이 다니엘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열심은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싫을 때도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못 먹을 때도 먹을 때도 항상 변함없는 신앙. 그게 지속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좋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리오 왕의 여러분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6, 27절에 보니까 적궁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 그랬어요. 조서를 막 써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왕이 진히 자기가 전도를 합니다. 조서를 써가지고요, 자기 수하에 있는 종족을 초월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왕이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적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마누라 애들까지 다 잡아다가 니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해갖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어떻게 했다? 뼈까지 으스트렀다 그랬어요. 뼈까지 으스트렀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다리오 왕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장은 뭐다? 하나님이 계셨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보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합니다. 나의 보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어떤 환경,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잃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잃은 것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자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원수들의 입도 막으시고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곤고한 그 모든 입도 다 막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훌륭한 믿음과 삶은 여러분 전도가 돼요.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보장은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